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뜨거운 찬양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갖고 잠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보셨어요? 별이 되어 빛을, 꼭 장례식 제목 같지 않아요? 제가 딱 적어놓고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장례식 같은 분위기를.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익숙한 한 가지의 단어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훈련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 가정이 깊은 밀림의 원주민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것처럼 원주민들이 희한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 선교사 엄마가 어느 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요. 동그란 통인데 겉에 보니까 옥수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분이 딱 따더니 수저로 막 퍼서 애기한테 막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재미있다고 신기하다. 저 안에 그런 게 있었나?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여성 선교사 또 가방에서 뭔가를 딱 꺼내더니 이번엔 통 바깥에는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수저로 막 퍼서 애기한테 줘요.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엔 요술방망이 같았어요. 뭐든 열면 그게 나와요. 근데 다음날 여인이 가방에서 깡통을 딱 꺼냈는데 겉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어린 아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따더니 수저로 막 퍼서 물을 섞더니 애기한테 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큰일 났어요. 그동안 2번 본 거에 의하면 저긴 분명 애기인데 애기를 잡아서 죽인 후에 가루로 만들어서 타서 물을 애한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제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우리가 다 잡혀 먹을 텐데 어떡하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다가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피하는 거예요. 선교사 다 피해. 왜 잡혀 먹을까 봐. 여러분 선교지 갈 때 꼭 그런 통을 분유통 가져가면 안 돼요. 네, 선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수많은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본 어떤 편견, 오해, 이해, 잘못된 오해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을 멀리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다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이 그 청년의 심장에 꽉 박혀버려요. 그리고 이 청년이 결정을 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 예수께 경배한 그 사람들의 고향인 그 동방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당시 미국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영국과 독일의 선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1812년 2월 5일 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첫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가 1950년도에 죽었는데 1950년도에 그가 죽을 때 완전한 불교 나라였던 그 나라에 6,000명의 크리스찬과 7,000명의 크리스찬과 63개의 교회가 딱 세워져요. 그리고 성경을 그 나라 언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얀마 선교 아버지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그가 선교사가 된 것 이유는 하나였어요.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내가 갚아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그가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는 다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돈이란 저 뜻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물체, 뭐죠? 별. 그는 미얀마 사람들의 별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사명을 아주 멋지게 감당해냅니다. 저는 이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사명을 한번 되새겨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죠?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어떻게 오셨어요? 혐오스럽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지도록 어린 아기로 오세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저처럼 수염 나고 몸집이 좀 있고, 그죠? 안경까지 쓴 이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섭고 혐오스럽겠죠?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를 철저히 존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오세요. 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었다고요. 근데 어린아이로 올 때는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절대적인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사랑했듯이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제가 보기엔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를 받아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도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받아줄 사람들을 선교사를 통해서 찾고 계세요. 우리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살았다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였다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거의 3개월을 가야만이 도착하는 거리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예비된 영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노중에서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넓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막에 딱 막막한 사막의 고통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동방박사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동방박사를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왔구나.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떠날 때 그 가족들은 누가 돌보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보고 그들은 바로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분명 제가 확신하는 건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간 후에 분명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았다. 그건 사실이다. 구주께서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동방박사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서 떠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눴는데 전 세계 2018년 11월 30일 현재 인구가 76억 6,695만 명이에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24억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가 6억 7천만입니다. 복음이 아직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7,082개 종족이 있고요. 그들의 인구는 31억 4천만 명입니다. 누군가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별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별이 되어 그들을 인도해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 별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누가 별이었지라고 고민해 봤어요. 생각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별이었더라고요. 부모님의 인도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별이셨던 것처럼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오늘 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중국 영어를 인도하는 별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별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인도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별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동방박사들은요, 그 하늘에 있는 자기들을 인도해주는 그 별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단순히 구주가 계신 예수가 계신 곳까지 인도하는 별의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선교사들은요, 당연히 존경받아야 돼요. 그러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있는 저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절대 그들은 존경받아야 되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도 동일한 거예요. 마리아도 인도자의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마리아 당연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한번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세요. 한국 땅에 수많은 왜 대형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별과 같은 인도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 찬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도님들이 다 와서 그렇게 머리를 숙여서 경배할 때 바울같이 담대해도 나도 너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부인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은근히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받아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목회를 그렇게 너무 잘했잖아요.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년에 다 무너지죠? 왜요? 본인이 경배 대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정직하지 않아요. 그죠?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다 자기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 별의 사명, 마리아의 사명은 인도자예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 거기에 성경 구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성경은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존재론적 사명입니다. 교회 직분자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별입니다. 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인도한 후에 어떻게 되죠? 그곳에 멈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신 그 임재 가운데 그냥 서 있어요. 도착했거든요. 사람들을 데리고. 그것이 사명의 완성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런데 별은 사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계시거든요. 그잖아요. 제가 모세에 대해서 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사명자는요. 사명이 완성하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별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의 사명이 우리에겐 또 있어요. 뭐죠? 이제 우리는 차세대, 우리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을 매년 여름과 겨울에 선교지 아울리치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싶다고요.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비전이 저는 더 커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교비를 마련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자녀들을 계속 보내고 싶어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곳에 있는 어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23년 있는데 침례교 만 21년 이상 된 선교사주 중에 유일한 40대 정원화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근데 놀라운 건 아세요? 제가 앞으로 15년이 지나고 17년이 지난 후에 은퇴를 하잖아요. 한국 침례교의 70%가 다 은퇴해요. 우리 선교사 훈련기관 문 닫을 겁니다. 침례교 해외 선교 문 닫을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4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없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비전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니 있더라도 그걸 모아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학생들을 방학 때마다 아울리치를 보내야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후에 이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요. 별은 항상 어떤 존재를 드러내죠?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건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나 많은 별들은 자기 자신으로 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내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선교지에서 영혼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선교사라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역이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은근슬쩍 제 뒤에 감췄어요. 저를 드러냈어요. 제가 한 일을 드러냈어요. 제 자신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근슬쩍 하나님 저를 드러냈고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별인지 얼마나 작은 별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은 작은 별이고 빛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누구의 별이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 별이고 누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별인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가 빛을 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요, 선교지에서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와서 보면 별인데, 분명 별인데 빛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성도님들인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인데 빛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인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으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냥 스스로 병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식물인간이 되어 드러나 있잖아요. 생명은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빛이 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빛이잖아요. 근데 빛이 밝혀야 되잖아요. 내가 별인데 빛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했는데 생명력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밖에 버린 소금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 5절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4절 5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나죠. 성경을 읽어보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장소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동방박사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와 함께 가서 예배하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바로 이곳에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한테 그 장소를 얘기해주고 본인은 가지 않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도 끊임없이.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닫아버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본인도 못 들어가요. 왜요? 별인데 빛이 없어요. 성도로 생명은 받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별은 예수 그리스도께 도착하자마자 멈춰섭니다.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서 있어요.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의 별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도착하여 그 별은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별이라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별은 항상 빛을 바라고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고 죄성이 강할수록 우리의 빛은 더 강해질 겁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했던 별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서 있십시오. 그들이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르치고 계세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저는 이 별이라는 한 주제를 저는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온 인생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미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아주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여름날 밤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가던 몇 명의 일행이 농가 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데 우산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그래 이 농부가 기분이 나빠요.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더니 우산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 다 헤어진 우산, 가장 낡고 형편없는 우산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우산을 갖고 가서 어떤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후에 이 농가에 서포가 도착했어요.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빌려줬던 우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인은 바로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요. 농부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그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나의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이 오래전 영국 런던 교회 어느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팔레스타인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존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울 곳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놀란 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하신 분을 몰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별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별의 사명을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항상 빛을 바라고 계셔야 됩니다. 영혼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을 향하여 함께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분께 도착하여 멈춰서야 되고 임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면서 유일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사역자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자와 목녀님들이,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 대학부가 제가 원하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별이 되어 빛을 발하고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랄 수 있는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빛을 발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